1장 20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큰 제목은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 근데 네 번째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하나님과 화목,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네 번째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인 화목,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화목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간의 화목이며, 또 인간과 피조 세계 간의 화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화목을 말할 때 이제 하나님과 화목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이 많이 일어났을 때에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 그리고 인간과의 화목까지만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이 자연세계, 피조물들, 동물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세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가, 그것을 또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인간 세상에서도 미움과 불화가 있습니다. 왜 인간 세상에 미움과 불화가 있을까요? 이것은 모두가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담의 죄는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악이 발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선악과만은 따먹지 말아라, 모든 만물을 다 주셨고 네가 모든 것을 네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내가 명령한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아담에게는 이제 사단의 유혹 속에 자기 사랑이 충만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담에게는 이 하나님과 마음으로부터 원수가 되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이후로 아담 이래로 인간과 이제 하나님과는 불화의 관계요, 원수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불화를 이룬 이 세상은,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불화도 여전히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내가 그 받은 상처를 내 안에서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내가 상처를 받았기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또 내가 역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줌으로 말미암아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화와 갈등은 결국 죄의 근원인 바로 자기 사랑에서 출발했다는 것, 우리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도 보십시오. 갓난아기들도 태어나면서부터 그 아이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무언가 자기가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소유가 움켜쥐지 않으면 울고, 그래서 자기가 만족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나쁘다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아담의 본성을 이 세상에 타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화의 갈등은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에서 출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저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성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우리의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의 원을 그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의 원을 하나하나 이렇게 점점 더 넓혀가면서 그려보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내 상대방이 있는, 만약에 우리 집사람과 저와 서로의 자기 사랑 속에서 원을 그려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 자기 사랑을 자꾸 확장시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도 역시 자기 사랑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럴 때에 어디에 부딪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나는 부분. 그 부분 속에서 갈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을 자꾸 나만 사랑해달라, 나만 봐달라, 내 욕심에 자꾸 뭔가를 확정시켜 나가는데 상대방도, 우리 집사람도 나도 좀 봐달라, 나도 좀 사랑해달라, 이 원이 자꾸 그려집니다. 거기서 만나는 부분 속에서 서로 화가 나는 것이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 자신을 부인하라, 이것은 뭐냐면 네 사랑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자기가 받는 그 사랑만 원하지, 그래서 내 사랑의 확장만 원하지, 남이 나에게 주는 것만 원하지 내가 주는 것을 원치 않다 보니까 자기가 남에게 받지 못할 때는 내가 상처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남에게 주지 못할 때는 상처가 아니라 자기가 가해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가 많이 유행하는 말이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나에게 하는 것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괜찮은데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건 싫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를 사랑으로 다스리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나자 바로 하나님께 반역하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지게 됐습니다.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진 게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기 시작했죠.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셔서 네가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 내가 네 아내를 만들었다 줬을 때에 아담이 한 말이,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피 중에 피다. 그러니까 너는 내 분신이라는 거예요. 그토록 내가 너를 보니 바로 네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너는 나의 분신이다. 그 정도로 좋아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했더니, 예전에 만약에 그 사랑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이럴 텐데, 아담이 한 말은 뭐죠? 하나님 원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서 내가 먹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내를 줬을 때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랬던 사람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또 아담과 하와의 자녀를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가인과 아벨. 아벨은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형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생인 아벨의 피의 제사만 받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형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인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가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인간에게 갔죠. 어떻게 했습니까?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죽여버렸죠.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다 보니까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서 결국은 성경에 나온 최초의 살인사건, 이것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에서 지으신 그 모든 만물은 가만두어도 어떻게 했어요? 쑥쑥 자랐어요. 일하지 않아도 아담은 그것을 다 채취해서 먹을 수가 있었어요. 짐승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교제했어요. 그리고 아담의 다 뜻에 순종하여 아담의 말을 다 들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다 받았습니다. 아담을 통하여.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들어오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아담에게 네가 이제는 땅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땅이 뭐를 낼 것이다?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처음에 하나님 창조한 땅에서는 무성하게 가만 내버려둬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땅이었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아담이 갈구어도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그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짐승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약육강식 속에서 인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인간의 대들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 죽이는 그런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피조 세계와 인간과의 화목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화목일 건가 그것을 여러분 알아볼 것입니다. 짐승이 인간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는 것인가. 오늘은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기에 요즘 오늘은 거기서 초점 맞추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에게 그런 지식을 주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을 아담에게 부여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는 서로가 아름다운 생명적인 교제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원수 관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서로에게 갈등과 미움과 시기, 질투 이것이 가득 차게 되어서 나에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성경의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관계를 풀고 구원을 받는가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화목되어지는가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을 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원수가 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먼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셔서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자기 사랑에 빠져 하나님께 반역한 원수가 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한 거 기억하십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화목이 되는 것에는 반드시 무언가 희생이 따라야겠습니다. 그냥 화목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죄로 죽는 것은 희생이 아니에요. 자기 잘못으로 죽는 것은 희생이라고 우리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고 의로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 그것이 희생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도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로우신 그분이 하나님께 반역했고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이 희생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져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화목 제물을 이해하려면 구약에 있는 제사 제도를 우리는 또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히브리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를 한번 그 유튜브에 나온 거 들어보십시오.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세우셔서 제사장대를 세우셔서 그것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가 그것을 아주 자세하게 아주 쉽게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있는 제사제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 히브리서를 잘 읽고 배우면 하나님이 이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모든 것이 구약에 미리 말씀하신 사건이었구나 이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구약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이 있었습니다. 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자,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짐승에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그 짐승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짐승, 흠없는 짐승을 가지고 오면 그 죄인된 인간이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게 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나의 죄가 일시적으로나마 그 짐승에 옮겨가는 거예요. 정가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목을 따서 죽입니다. 그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1년에 한 번 있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대한 죄를 사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에 가려진 지성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는 언약궤 위에 그 피를 뿌립니다. 그 언약궤 위에는 시은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시은소 그곳에 피를 뿌립니다. 근데 그곳은 양쪽에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얼굴을 이렇게 날개를 피고 가리고 있습니다. 그곳을 하나님 임재의 상징으로 표현합니다. 그곳에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아무도 못 들어가는 휘장으로 쳐진 그곳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어요. 임시적인 것이었어요. 이것이 예표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읽으시면요, 이 성경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 어쩜 이렇게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표하신 것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시는가? 여러분 그걸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라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 구약에서 짐승이 죽을 때 이 짐승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죄가 정가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짐승의 피를 보시고 일시적으로나마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근데 이건 짐승의 피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짓습니다. 근데 이 구약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짐승을 데리고 가서 또 손을 얹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모든 일을 다 행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신약 백성들이 구약 백성보다 축복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4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1쪽에 있습니다. 12절 14절 361쪽. 제가 9장 12절 14절 읽어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은 구약의 제사제도에 의한 그 짐승의 피도 일시적으로나마 백성의 죄를 사하였다. 그런데 성령으로 임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제사장으로서 제물로서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어떻게 너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래서 너희라고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가도록 인도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매일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제사제도는 죄의 정가가 핵심입니다. 죄가 짐승에게 정가되어지는 것.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의 죄는 어디에 정가되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자,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 때마다 짐승을 잡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였죠?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시네요. 그러니까 아담 이래로 죄를 범한 아담 이래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다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육체는 결국 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냐면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반드시 진노하시고 저주를 퍼부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진노, 하나님 진노를 퍼부시는 건데 죄에 대해서 복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짐승을 가져가 제사를 드리는 건 뭐였죠? 일시적으로는 아마 내가 너의 죄를 사하겠다. 그죠? 신약에서는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진노를 받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매달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심판과 저주를 누구에게 쏟아부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진노와 저주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와 저주를 쏟아부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자꾸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방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의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도 우리는 생각해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어디서 발견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건 십자가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신 걸 보면서 하나님 이토록 죄를 미워하시는구나. 이토록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복수를 나에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잘나서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 때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실 때 너 참 죄 한 번도 안 짓고 너 정말 사랑스러운 자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게 하셨습니까? 아니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수된 존재였습니다. 원수. 로마서 5장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제가 가진 성경 245쪽.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난 자였기 때문에, 착한 자였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였다고요? 원수된 관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던 관계. 그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되었다? 화목되어졌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를 퍼부시고 우리에게는 화목을 이루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오늘 죽는다 해도 우리는 지옥에 떨어질 염려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하나님과 불화된 자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으면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풀렸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깨끗이 씻음받았기에 우리는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살아남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그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이 땅에서 조금 괴롭더라도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한복된 자로서 누리는 복락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누리는 복락은 저 하늘에 그곳에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께 내게 주는 평강,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평화가 있으면 다른 사람과도 불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락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은 이미 하늘 성소에 가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으로 들어갑니다. 10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9절, 제가 가진 성경 363쪽입니다. 신약성경 363쪽, 히브리서 10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즉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저주와 우리의 진노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힘입어 성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곳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 거예요. 이제는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었기에, 나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지 않기에 나는 담대하게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오늘 만약에 어떻게 하다 죽었다,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담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죄인은 하나님의 앞에서 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에요. 아직도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가려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는 그냥 인간 최승만 저를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저를 보십니다. 그래서 인간인 저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 통하여 저를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힘입어 성소에 하나님 계신 곳에 담대하게 갈 수 있다. 주저하지 말아라.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 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에요. 오늘 죽어도 나 안에 안식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씻음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또 제가 좀 사족을 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꼭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를 여러분 읽다 보면 이해가 되는데요. 금요일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이 대다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소에는 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가 있었고 그냥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으로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상징하는 하나님 언약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제사장이라도 아무 데나 못 들어가고요. 꼭 1년에 한 번만 딱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인간이니까 먼저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먼저 짐승을 잡아서 자기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깨끗이 씻음받았다는 것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 제사장이, 그렇지 않다면 이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죽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성소까지는 들어가지만 이 지성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칸으로 휘장이 가려워졌어요. 근데 이 휘장은 일반 우리가 이런 천이 아니라 짐승의 물소 가죽으로 만든 천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말들이 약 20마리 정도 양쪽에서 막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휘장이라고 해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아무나 보지 못하게 했고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바로 오늘날 하늘 성소로 말한 거예요. 하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휘장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19절 한번 보시죠. 다시 보십시오.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휘장이 가려워졌는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들어간대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문제죠. 거기에 20절 보십시오. 그 들어가는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길이 새로운 길이다. 그런데 그 휘장은 뭐다? 저의 육체다. 저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 휘장에 의미하는 바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죽으셨어요. 그럴 때 마태복음의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휘장이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동안 아무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그 길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이 의미하는 바는 성경에 말하는 건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몸이 찢겨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찢겨져서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읽으면 제가 여러분에 두차 강조 많이 했죠. 구약을 읽으면 신약이 보이고 신약을 읽으면 구약에서 왜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어요. 그게 잘못된 복음주의자들의 전한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 이것만 외쳐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서 진노하셨고 그리고 그 우리를 사랑하시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엄청난 그 일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꼭 읽으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간과 인간의 화목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이 하와를 미워하게 됐고 가인이 아벨을 미움으로 죽이게 된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가 미움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면요 이것이 계속 내 안에 가두고 또 계속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언젠간 이것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게 여러분 자녀를 낳을 때도 아이가 자라나듯이 이것이 점점 자라나 나중에는 출산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살인.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은 그 살인. 우리 안에 이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인으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악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자인 우리도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내가 남에게 준 상처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나 이기적이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섭섭하게 하는 거 그것만 생각할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또 우리 집사람도 남편인 제가 자신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하지 자신이 나에게 잘못한 거 생각을 안 하는 게 이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피해자이기도 하지만 가해자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상처만 생각하고 너 그랬지? 복수심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그 복수심은 뭐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는 이것이 쌓이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을 잃게 되면 살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여러분 신앙인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신자가 왜 그럼 신자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신자가 왜 이렇게 사람과 원수관계를 맺습니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가려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죠.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나의 죄의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죄된 본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나 안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져다 줄 때 죄의 유혹에 나의 가장 약한 마음을 가져다 줄 때 그것이 싹트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싸게 자라나면서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면 결국 미움이 잉태되어 살인을 낳게 됩니다. 이것이 신자인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일 잠자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강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날 여러분이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예수도 십자가 보혈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씻음 받고 잠자리 드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내 안에 이것이 쌓입니다. 또 계속 그 다음날 쌓이다 보면 이것이 미움이 잉태되어지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나중에 살인까지 벌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 읽으셨죠? 골로새서 2장 20절 뭐라고 말합니까? 골로새서 돌아갑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거 1장 20절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자, 첫 번째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자식과 부모와 관계, 그리고 친구의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이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 지금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죄 용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에 의지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말씀하신 이 말씀에 우리는 순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미움과 감정이 들어있는 어떤 상대방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나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였는데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받고 나와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왜 미워한 사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십자가의 피. 이 피로 하나님이 나와 화목을 이루셨는데 내가 누구와 화목을 이루지 못하겠는가? 여러분 십자가의 피, 화평을 이루는 십자가의 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십자가 피로 화목을 이루게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직무를 주셨습니다. 의무를 다하라 직책을 주셨습니다. 그 직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화가 있는 곳에 화목케 하는 화목의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가진 성경 29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타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용서함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고 구원을 받은 자였고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이죠. 그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되었다면 너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하라?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라. 그것이 첫째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믿지 않는 불신자,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가족, 친지들,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내가 예수 그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다 용서하셔서 화목된 자가 되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믿지 않는 자들, 가족,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죄진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피에 의지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해 주시고 화목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달하는 것이 화목 직책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서로가 불화가 있는 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화목을 전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산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복을 받고 자녀들이 잘 되고 남편이 출세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를 믿으려면 우리 안에 많은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고난, 영혼의 고통이 옵니다. 왜냐하면 미운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거 뼈를 깎는 고통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내가 하나님과 원수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 이걸 생각하면서 이겨내면서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화목하는 직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목의 직책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불화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이 가서 화목으로 중재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여러분이 이제 불화 관계에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왜? 여러분이 먼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내가 받은 용서를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내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내가 받은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냈을 때에 그 받은 사람이 그 용서를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다시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 이럴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코람대교회 매우 작은 숫자가 모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용서와 사랑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화목의 직책을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미움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너 용서했어. 그런데 나 너 이제부터 안 볼 거야. 이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미움을 버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미움을 버렸다는 것이지, 그래 나 이제부터 너 미워할게, 이제 안 보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용서, 내게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그 사람과 화목까지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 용서를 경험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 여러분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짜증나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첫 번째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그것으로 만약에 피폐되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육체 가운데도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보듬으십시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용서와 사랑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대한민국 시민권도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펼치고 있죠? 뒤에 빌립보서 3장 20절, 제가 가진 성경어는 신약성경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은 시민권은, 대한민국 시민권, 물리적인 시민권은, 육체적인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만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은 여러분의 영적인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아무나 들어갑니까? 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성소, 하나님 계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은 자, 그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해서 휘장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가는 길을 얻었기에 그 자만이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십자가 보혈로 시점 받았기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민권을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사용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용서, 제가 받은 사랑, 그것을 다른 자에게 나눠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시민권을 얻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화목케 하는 직책을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려워요. 오늘 우리 교회는 매번 하나님의 십계명을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해석하신 것을 읽어드리죠.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신약성경 3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십계명을 예수님이 다시 해석하셨어요. 즉 예수님께서 십계명 중에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인간을 사랑하라. 그것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두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입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모든 율법이 말한 내용이고 선지자들이 말한 내용이다. 근데 여기서 강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강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이 벽에다가 못을 하나 딱 박습니다. 못을 박으면 거기에다 옷을 걸어 놓을 수 있죠. 그렇죠? 못을 박으면 거기다 옷을 겁니다. 그럼 그 옷은 걸려 있죠. 근데 그 못이 무엇이냐면 강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중요한 골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못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건 무엇이냐? 그 못에 걸은 옷이 율법과 선지자가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못이 없다면 옷은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걸 수가 없어요. 이 못이 있어야만이 옷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 하신 말씀 강령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못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말한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말한 것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내 친척을 사랑하지 않고 내 주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거짓 사랑입니다. 성경적으로. 왜? 이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거기에 여러분의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실천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저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십계명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용서는 무엇입니까? 용서는 그래 말로 내가 용서할게 이것이 용서입니까? 아닙니다. 용서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보십시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4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에베소 4장 제가 제 성경으로 314쪽입니다.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것 같이 하라. 아멘. 자, 너희가 남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면 어떤 용서였습니까?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미움을 가져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불화가 있는 곳에 화해와 용서를 먼저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마음속에 잉태되어지면 뭐가 된다고요? 살인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움의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 미움의 죄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요한일서 3장 봅니다. 에베소 뒤쪽에 보면 요한일서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제가 진성은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제가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즉 이웃, 가족, 친지, 여러분 친구들, 그들을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한다고?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자는, 살인이 왜 죄입니까? 왜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하는 거기 때문에, 죽이는 거기 때문에 큰 죄인 겁니다. 이와 같이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영생이 그 속에 있다 없다? 없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다 말하고 있느냐? 그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에, 예수를 믿었기에 나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 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 안에서 이 미움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전히 남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살인한 자는 하나님의 형상을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다. 그러니 너희는 천국 갈 수가 없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러 결정하고 그들과 화목을, 직책을 감당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을 위한 것이요, 여러분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내 뼈를 깎지 않으면, 내 마음이 정말로 힘들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거보다 엄청나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화평, 여러분에게 평화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를 사랑해 주는 자만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인간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마시고, 나를 미워해도, 나를 힘들게 해도 하나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십시오. 그리고 용서하십시오. 용서도 흘려보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 부어주십시오. 그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원수된 관계, 친구 관계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 사랑 속에 더 성장할 것입니다. 양적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죠? 왜? 이것을 외워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는 것, 내가 다른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신다는 겁니까? 안 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다른 자의 죄를 사하여 준 것과 같이 내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 받는 기도를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전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의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경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신 것을 외면하신 거 여러분 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 속에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고통 죽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가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가 그토록 처참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 죄가 이토록 엄청나게 처참하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저주받고 진노를 받아야 될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우리를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진노와 저주를 퍼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사해 주셨고 깨끗이 씻어 주셨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미움의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병균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안에 있는 그 병균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그 병균을 제거하십시오. 그 미움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해서 병들 것입니다. 그 병균을 제거하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앞에 나아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을 다시 확인하시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화목의 직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랑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